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장을 나눴습니다. 2장 오늘 해야 되는데 2장은 성탄절 예배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장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지낸 이야기로 2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는요 이미 30여 년이 훌쩍 지나게 됩니다. 이 모든 사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침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복음서 이번에 이제 마태복음이 세 번째인데 맨 첫 번째 했던 요한복음을 주일마다 나누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이 예전에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았는데 침례 요한에게 훌쩍 빠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흠뻑 빠져서 앞으로 저의 삶과 사역이 침례 요한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도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사명을 수행합니다.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하였으니. 자, 이 구약 성경 마지막에 어디지요? 말라기. 이 구약 성경 말라기를 끝으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니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선지자를 만난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그 누구도 이 침례 요한과 같은 이 메시지와 행동에 대해 합당한 반응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우 독특한 옷차림과 행동, 그리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메시지를 전했고 또 그 메시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오게끔 하여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동료는 침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요한은 하늘나라, 천국, 그 새로운 질서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한 소식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은 이후에 예수님도 똑같이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입니다. 여기 회개하라는 그 명령법이죠. 회개하라 명령법이고 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직설법입니다. 글을 쓰는 논리적인 순서로는 하늘나라가 왔다는 직설법이 우선이지만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명령법이 앞에 나옵니다. 회개해서 천국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왔기 때문에 회개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이전에 머물러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반응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들 상호 간의 관계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침례 요한의 등장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사야 본문에서는 이 이집트의 애굽을 탈출할 백성들을 맞이할 그 광야로 오셨던 그
그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다시 광야에 오실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요한은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했습니다. 그가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옷차림은 엘리야의 옷차림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한번 볼게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오늘 이 침례 요한은 의도적으로 엘리야의 옷차림을 취함으로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와 현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 6절 볼까요? 자,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가 이 말라기 마지막 구약 성경에도 오실 엘리야에 대해서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마태는 요한의 모습을 엘리야 선지자와 연결합니다. 요한은 구약에서 다시 오실 것으로 예고하고 기대한 엘리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당시에 호화스럽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낙타털옷을 입고 아주 그 메뚜기와 석청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왕궁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번화가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에게 집중하는 이 요한의 행보는 하늘에서만 존재하던 천국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올 나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묘사되는 새로운 나라를 광야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항상 언제나 새로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 동안 머물렀죠? 40년 동안 보내면서 가나안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이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모세, 다윗 이런 성경의 인물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 이후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로 된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리 높여 찬양하던 장소였고, 이제는 신약시대 이제는 침례 요한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자복하는 이들에게 침례가 행해집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돌이키면 회개한다는 급박한 메시지를 침례 요한은 전합니다.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 침례 주다 이 말은 헬라어로 박티조 이런 말인데요. 물에 잠기다. 우리 인천 오피스에서 오후 예배 때 침례 교육 했잖아요. 물에 잠기다. 참고로 세례는 물로 씻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전통 침례 교회입니다. 이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표시입니다. 요한은 종말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침례가 없었습니다. 침례는 이방인들이 받던 그런 행했던 의식입니다. 자, 이 예식은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받는 백성이 됨을 의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침례는요, 단순히 마음의 위안이나 진노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 이제 침례 요한은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 있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머물면서 백성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옛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백성이 기다렸던 선지자의 역할을 맡았으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백성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로 과거의 삶이 심판받고 이제 오늘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회개의 표시로 뭘 받죠? 침례를 받는데 이 침례는 한 번 경험하는 것이지만 침례의 원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보통 침례를 한 번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강가에서 실제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았어요. 그런데 제 친구 전도사님은요, 2번 받았어요. 한 번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청년 시절에 받았고, 한 번은 그의 생명이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죽음에서 살려주셨대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그러한 의미로 또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올 내년에는 좀 여름에 그런데 계곡 같은 데 가서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침례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엉뚱한 관심을 두는 나의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면서 그 회개의 증표로 이렇게 침례를 받습니다. 자, 다시 7절에서 9절 볼까요? 7절에서 9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곳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침례 주는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침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센 말을 합니다. 독사들이 광야에 굴 속에 숨어 있잖아요. 아무리 독사들이 광야의 굴 속에 숨어 있어도 광야를 불로 태워버리면 그 뜨거운 불과 연기를 독사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 속에 숨어 있는 그 도끼로 나무를 잘라버리면 뱀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이 뱀을 말하면서 그렇게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종적으로 종교적인 배경에 기대어서 그릇된 안정감과 기득권으로 아무런 열매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는 천국은 결단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며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요한이 경고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자 또다시 경고를 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나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 열매는 우리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즉각 회개하라고 침례요한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도끼에 잘려나가면 그 나무가 살 수 있어요? 이 꽃꽂이가 오래 못 가잖아요. 꽃꽂이 같은 경우는 뿌리가 없는 상태의 꽃꽂이를 하기 때문에 뭐 교회 예배당도 거의 일주일 되면 이런 나무하고는 또 달리 꽃꽂이는 다 이 꽃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명이 길지 않습니다. 물의 수분으로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앞으로 등장할 분은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그런 존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는 주인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사람은 대체로 종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종들 중에도 그 유대 히브리 종들에게는 이 신발끈을 묶는 일도 시키지 않았대요. 이방으로에서 온 팔려온 그런 종들에게만 신발끈을 묶게 했는데 이 침례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묶을 그런 존재도 안 된다는 자기 자신의 아주 낮게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을 우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오실 예수님도 침례를 베푸실 것인데 침례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부는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곡간에 모아서 키스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이제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침례요한의 침례나 예수님의 침례는 그 기능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능력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온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한 들어갈 때 회개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회개 열매로 이제는 열매로 우리가 그 신분을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내게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나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진짜 교회에도 수두룩합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회개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침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축정의 운명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인데요.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기준 안에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안전을 확보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럼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나라가 천국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왔다고 믿는다면 이제는 그 간격의 삶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고 친히 나주셔서 침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삶으로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예수님이 침례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침례받는 모습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의 첫 스타트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사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죄에 대한 고백과 반응이고 또 자신의 침례보다 예수님의 침례가 본질적으로 더 상위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침례 요한은 앞으로 찾아올 나라에 대한 자신은 소리일 뿐인 거예요. 이사야 말씀처럼 자기는 소리일 뿐인데 예수님은 그 나라의 주인공인데 어떻게 자신이 주인된 예수님께 종된 사람이 침례를 베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침례를 하나님의 의라 여기면서 받으셨습니다. 침례는 종말의 해방을 상징하는 행위이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해방과 회복이 실현될 것을 예고하는 요한의 침례에 직접 참여하십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요한에게는 이제 지금까지 천국을 위한 준비 시대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예수님 자신에게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이제부터 침례받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출발의 기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사건이 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온전히 세우게 됨을 이 침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실 것임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자,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옵니다. 이제 이 성령은 새로운 시대를 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며 그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하늘이 열려 이 땅에 전해진 비밀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이어서 들려진 하늘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말씀은요 시편 말씀과 또 이사야서 말씀을 구약의 성경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 자, 시편 2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게 붙드는 나의 중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땅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마태복음은 이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 이 두 본문을 결합해서 하나님 아들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은 시편 두 번째 말씀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에서 구약이 성취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과 유대교 배경에서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침례는
왕의 대관식과 같은 것입니다. 큰 행사의 첫 스타트로 친예식이 거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사람, 이 말씀은 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이 왕의 역할을 종의 삶으로 이제 수행하시게 되면서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후에 예수님이 많은 또 제자를 택하면서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실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지요? 28장까지 쭉 마태복음을 통해서 특히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다 요한복음은 신으로 오신 예수님, 또 저희가 최근까지 또 누가복음 봤잖아요.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언젠가 마가복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하는 종의 태도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죄인을 대표해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이후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침례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시잖아요. 우리가 침례를 할 때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죽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거든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지만 가장 낮아지는, 그래서 결국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는 길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삶이 아버지의 뜻이요 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시험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3장의 침례받는 모습과 이 4장의 시험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는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첫 모습은 또 앞으로 제자들을 세우고 많은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 제자들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실제로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힘을 자랑하는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높아질지라도 낮아짐으로써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겸손하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실현하시는 그 첫걸음으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참 많이 실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 사람들도 진짜 왕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은 우리에게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시면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신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결국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의 일을 이제부터 마태복음을 통해서 침례받음으로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침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침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이로써 이 시대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또다시 외치는 소리가 되는 침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시 되실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의 길이 되었고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소리가 되고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이제 우리 좀 헛된 욕망, 거짓, 추악한 탐욕의 시대에서 정말 순수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허무한, 세상 보면 참 허무하잖아요. 그러한 세상에 험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며 기다리는 우리 영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좀 자존심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도 내 경험도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이 겸손으로 순종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순종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지금은 성령 시대거든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외치며 준비하는 이 시대의 침례 요한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